오늘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강의는 제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장거리 여행을 했던 낯선 불교의 신들이라는 제목으로 상기대학교 심재관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심재관 선생님은 동국대학교에서 스칸다라고 하는 인도 전투신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하셨고요. 인도 신화의 국내 거의 유일한 대표적인 학자이십니다. 오늘 이제 인도의 신들, 인도가 이제 신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신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신들의 얘기, 그리고 그 신들이 어떻게 불교에 들어와서 불교의 신으로 정착했는가 등등의 말씀들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여기 한국불교연구원에 와서 강의하게 돼서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기쁘고 저는 사실 여기 90년도 초반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기영 박사님이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학원생이 됐는데 그때 이기영 박사님이 강의를 자주 하셔서 그때 그 개포동 연구원에 들어가면 일단 입구에서부터 그때는 들어가면 이 홀이 꽉 찼었죠. 그래서 한 7, 80명인지 그분 정도 꽉 차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앞에서 유마경을 한 줄 딱 읽으시면 전체가 다 합성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그 울림이 사실은 굉장히 멋지고 그 울림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참 많이 남고 그게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 발전이나 연구원의 모습이나 그런 게 계속 변함없이 항구불변하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어질 줄 알았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역시나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더구만.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과 그때 당시의 그 그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이름의 곳입니다.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저는 사실 불교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그렇게 수준 높은 교리나 교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주로 문학, 고대 문헌, 종교 문헌이나 의례 문헌, 신화적인 텍스트 이런 걸 조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신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신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런 신이 있네. 우리가 들었어도 이런 신이었나? 약간 이렇게 생각되는 불교에 들어와 있는데 낯선 신들, 처음엔 낯설게 안 보였는데 조금 낯선 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대웅전이라면 저쪽에 한편에 신중탱화가 이제 대웅전이나 대적광전이나 보통 주부를 모신 한쪽 벽에 보통 신중탱화를 모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여러 신들이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불교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신들인데 그 신들이 왜 들어왔나 그리고 원래 어떤 신이었나 그런 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저는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처럼 교학이나 그런 거에 재주가 없어서 그냥 재미난 그림과 더불어 조금 편하게 한번 이런 걸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큰 주제는 뭐냐 하면, 첫째는, 불교는 왜 신을 받아들였을까? 불교는 어떤 절대적인, 물론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이 절대적인 신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불교를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불교는 신을 다른 종교 전통에서 이 신을 믿는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신을 받아들였을까? 왜? 그것도 왜 그렇게 많은 신을 받아들였을까? 그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불교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게 왜냐하면 힌두교의 전통과 불교의 전통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힌두교는 그냥 세속적인 사회 속에 있는 종교고, 간단히 얘기하면 불교는 이 세속적인 사회를 완전히 벗어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힌두인들의 사제 집단들, 불교 승려도 있고 힌두 승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힌두 승려들은 다 자식도 있고 처자식이 있어요. 그렇죠? 처자식도 있고 생업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종교 활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종교임에 반면 불교라고 하는 집단은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남이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집단이에요. 사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이 보시해서 먹여주지 않으면 이거는 절멸하는 종교예요. 원래 인도적인 전통에서. 다만 이제 이 종교가 동아시아에 오면서 재산도 갖게 되고 처자식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종교가 재물을 갖게 되고 스님들도 재물도 갖게 되고 처도 갖게 되고 그런 전통을 동아시아에서 갖게 되면서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인도 땅에서 했던 불교는 이게 남에게 의지해서 구걸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멸하는 종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이 어떤 다른 사람과의 소통, 정서적인, 종교적인 정서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불교 주변에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던 수많은 대중들의 그 신들을 끌어안지 않으면 불교는 굶어 죽었겠죠. 금방 사멸했을 거야, 아마. 그건 이제 또 완전히 오늘 말씀드릴 얘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의미지만, 물론 이제 포교의 차원에서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신들이 불교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특별한 신을 그리고 대표적인 신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인드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석천이라고도 하죠. 이 제석천은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과 상당히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단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니까. 그렇죠? 성공리사 1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우리 민족하고도 그 관계도 깊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인드라 신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쪽 손에 총채라고 해서 불자 혹은 총채라고 해서 이렇게 먼지털이개를 이렇게 탁 들고 이게 먼지털이개라고 하는 게 이게 왕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시아 중동 이 지역에서 총채를 들고 있다는 것은 왕의 상징물이었거든요. 동남아시아도 과거에 남아시아에 다 왕의 상징물이었고 어쨌든 그 먼지털이개가 이쪽에 왼쪽에 이렇게 팔에 탁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강저입니다. 이게 손잡이가 가운데 있고 여기 양쪽 이렇게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5고저, 3고저 하는 바지라라고 하는 금강저를 가끔 스님들 그 불교 의례 의식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저거를 들고 있는데요. 하여튼 인드라는 저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게 벼락이에요. 벼락. 벼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단단한 몽둥이. 이렇게 부서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몽둥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조각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갈라지지 않았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인도에서는 이거를 동물의 그 정강이 뼈 있죠? 정강이 뼈를 가지고 이거 했다 그래요. 딱딱하니까. 그래서 단단한 몽둥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벼락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무기를 들고 있는 신이 저 무기를 이제 바지라라고 하는데 저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인드라라고 하는 우리 제석천뿐만 아니라 한 신이 더 있어요. 바지라 빤이라 그래서 금강역사라고 있습니다. 금강역사 또는 집금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한문으로는 그냥 단단하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집금강, 이 집금강의 그 집은 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을 쥐고 있는 자, 그게 금강역사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금강역사의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걸 들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건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막 우통 확 걷어거치고 탁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 경주의 그 초기의 탑들을 가끔 보시면 금강역사인데 정말 금강을 들고 있는 금강역사들이 있어요. 그 금강도 이렇게 생겼어요. 양쪽에 이렇게 끝이 울퉁불퉁한 이렇게 불끈하게. 어쨌든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불교의 신 가운데 저 바지라를 들고 있는 신이 뭐 다른 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저 제석천 하고 금강역사가 들고 있죠. 어쨌든 이 신이 이 바지라를 들고 있는데 이 바지라 잠깐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바지라라고 하는 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인도 유러피언 신들 대부분이 들고 있어요. 이게 불교만의 것이 아니에요. 저게 제가 옛날에 영국에 가서 제가 찍어왔는데 박물관에 가서 찍어온 건데 이게 벼락이거든. 이게 제우스 신이에요. 그리스의 제우스 신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의 바지라도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를 잡고 양쪽이 뾰족한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도 바지라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인도 유러피언들이 거의 공통 어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원이 다 똑같아요. 바지라, 바사라, 와지르 비슷합니다. 바지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바지라를 들고 있는 신 또는 바지라 그 자체는 불교의 것도 아니고 힌두교의 것, 초기 힌두교, 초기 베다교의 것도 아니고 인도 유러피언 공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아까 삼고조처럼 이게 갈라졌잖아요. 오고조, 그렇죠? 불교의 오고조처럼 이것도 역시 갈라져 있어요. 이것도 제우스 신이거든요. 저 흑색 그 토기에 그리스 토기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바지라를 들고 있는 신과 그 바지라 그 자체가 사실은 불교나 초기 힌두교의 것도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초기 아주 오래된 인도 유러피언의 것인데 이것이 인도에 들어오게 됐고 언제쯤요? 대략 기원전 BC 1500년 또는 뭐 일찍 잡으면 2000년경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인드라는 물론 힌두교의 신이지만
여기 이제 힌두교의 조각에서는 이건 훨씬 후대 12세기경의 조각인데 여기 항상 이렇게 바지라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코끼리를 타고요. 아이라바타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처음에 이 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지금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인도도 아니고 그 옆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어딜까요? 그리스 근처에 있는 시리아,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가까이 있는 시리아에서 처음, 지금의 시리아에서 등장합니다. 이 인드라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처음, 그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토판, 점토판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쪽인데, 그 아주 옛날에 뭐 히타이트 제국, 그 당 시리아에 있는 히타이트 제국이나 미타니 제국이나 이렇게 걔네들이 이제 평화협정을 맺을 때, 왜냐하면 미타니 왕국이 히타이트 제국이 새로 등장해가지고 자기네들을 막 괴롭힐 것 같으니까, 야, 너네 우리하고 평화협정 맺자. 근데 평화협정을 딱 쓰고, 우리의 협정을 추인해줄 위대한 신들 해가지고 신의 이름을 막 적어요. 근데 거기에 인드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미타니 제국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 미타니 제국도 아리아 인도 유러피언 계열의 아리아 초기 아리아인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도. 그래서 그 점토판에 사실은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헌으로, 물론 구전문학이지만 인도 땅에 들어와서 베다가 처음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베다 문학 속에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는 인드라라고 하는 신은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리고 저기 한국불교연구원 저기 강당에 가니까 저기 신중태화가 걸려 있더라. 근데 저기 계시잖아요. 여기. 그쵸? 보셨습니까? 들어오셔서? 이 제석천입니다. 왜 제석천이냐고요? 저는 그냥 보면 압니다. 도망갈 수 없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이거 딱 보자마자 인드라예요. 인드라.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불교를 통해서, 원래는 초기 힌두교의 신이지만 불교를 통해서 한국, 중국, 일본에 들어온 그 제석천, 인드라의 모습은 이렇게 굉장히 곱상하고 귀족적이고 왕과 같이 이렇게 관을 쓰고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 신은 원래 그런 신이 아니다. 이 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신이냐면 저 인도 유러피언에서 한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된, 그 지중해 연안의 저 위쪽에서 시작된, 중앙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시작된 단군 할아버지가 그렇게 굉장히 점잖고 저렇게 멋지고 그런 분은 아니시다. 왜냐? 문헌을 가보니까 이분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남의 여자 후리기. 그 다음 좋아하는 거, 술 먹기. 그것도 술을 먹고 삐리리 가잖아요? 그러면 남의 잔치상을 갖다가 이렇게 엎어가지고 패대기 쳐가지고 완전히 깽판 치는 역할. 그게 원래 인드라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드라의 진면목입니다. 인드라의 진면목. 이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시면 이렇게 부처님이 얼굴이 탁 근엄하게 탁 있고, 양쪽에 미륵하고, 딱 협시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틈새에, 양쪽 틈새, 이쪽은, 왼쪽은 인드라가, 이쪽은 오른쪽엔 제석이, 이렇게 탁 멋있게 부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신의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을 쓰고, 여기 보이세요? 여기 바지라거든요. 여기 살짝 부러졌는데요. 여기 바지란데,
살짝 부러졌어요. 바지를 탁 들고 왕관을 탁 쓰고 하고 있지만 원래 저 신은 그런 신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은 아주 멀리 어디서부터 시리아에서부터 지금의 시리아에서부터 터키나 시리아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를 거쳐서 고비 사막을 건너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이게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오랜 여정이 걸렸겠어요. 역사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 4,000년 전에 저쪽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온 우리나라 땅에 들어온 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만큼 오래됐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신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의 피하고는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는 신인데 어쩌다가 우연하게 우리나라 땅, 어쩌다는 아니지만 불교 때문에 인도 유러피언 문화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교가 위대한 것은 저는 물론 교리도 훌륭하고 불교라고 하는 것이 좋지만 불교가 위대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그 문화적인, 이질적인 문화를 이렇게 교환해주는, 이동시켜준 하나의 수레바퀴, 문명의 수레바퀴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거든요. 물론 수양도 하고 인간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종교지만, 네. 어쨌든 이 신은 그렇게 훌륭한, 물론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 신에 대한 그 제석 신앙이 굉장히 삼국시대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석전 지어놓고 왕들이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이제 불교에서 얘기고, 원래 이 신은 불교에 가려진 신인데, 그거 불교에 가려진 신이 이거 가면을 벗어내면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인도에서는 아주 유명한 간통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할리아 간통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아마 신문이 있었으면 전 세계 해외 토픽감이었을 거예요. 이게 아할리아 간통 사건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남아시아에서 유통되었던 문학 속에는 이 간통 사건이 거의 대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뿌라나,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이런데 이 아할리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 얘기에 따르면 옛날에 인간 중에는 인간보다 약간 뛰어난 그 수행자, 힌두교 수행자, 현자라고 그러는데 리시라고 그러죠. 그 힌두교 수행자 중에 고타마라고 하는, 석가모니 고타마하고 이름은 같습니다만 동명이인입니다. 고타마라고 하는 현자가 있었는데 그 힌두교 그 수행자들은 부인이 있어요. 근데 그 고타마의 부인이 아할리아였는데, 이 고타마라고 하는 힌두교 이 고행자는 굉장히 극단적인 고행주의자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고타마의 부인은 모든 인간 중에 정말 으뜸으로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대바들 있죠. 신들이 천상에서 이렇게 딱 보면 늘 아할리아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쟤가 너무 이쁘다.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 있겠느냐. 쟤하고 하룻밤 어떻게 즐거운 밤을 내가 보낼 수 있었으면. 그런 꿈을 신들이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야, 이 자식들아, 대장은 나야. 그러면서 인드라가 첫 번째는 나지. 그러면서 이제 아할리아를 굉장히 이 인드라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옆에 리시라고 하는 이 고타마 고행자가 늘 그림자처럼 부부였기 때문에 같이 있으니까 인드라가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런데 때가 왔어요. 고타마가 언젠가 새해 목욕을 하기 위해서 강으로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보,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몸가짐을 조심하고 있으시오. 그리고 있었는데 인드라가 그걸 딱 보고, 야, 때는 왔다 해가지고,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잽싸게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내려가려니까 좀 겸연쩍었나 봐요. 부끄러웠나 봐. 인드라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고타마로 변해야지. 그래서 남편의 모습으로 이 변장을 해요. 둔갑을 해가지고 고타마로 딱 나타나가지고 여보 나왔어. 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할리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아할리가 눈치를 채요. 그래서 이 인드라도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하늘에서 사모해가지고 당신하고 하룻밤을 조금 지내고 싶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뜻이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의 왕이라니까 이제 아할리아도 깜빡 넘어간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고 있는데 때마침 목욕을 하고 그 불륜의 장면을 인드라가 급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드라 같이 자고 있었던 인드라하고 아할리아가 들켰는데 그때 이게 고타마라고 이게 과거에 옛날에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냐면 신들도 고행은 신들도 하고 인간도 하는데 고행을 하면 이 어떤 초능력 이런 게 이제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수행을 못하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간통의 장면이 적발돼 가지고 이 고타마가 이 저주를 내립니다. 두 사람한테. 너 네 온몸에 양의 불알 1000개 달고 다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늘로 도망가가지고 이 갑자기 하늘 아래 올라갔는데 이 인드라 몸에서 1000개의 그 양의 불알이 이렇게 몸에서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인드라가 그걸 치료하는 과정도 쭉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부인한테는 뭐라고 저주를 내리냐면 라마라고 하는 그런 먼 미래에 주인공이 나타날 때까지 당신은 그 돌로 변해 있으시오. 라마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지나가다가 당신을 저주해서 풀려주면 그때는 인간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영원히 돌로 남아라. 이렇게 저주를 내려서 바위로 변해버려요. 그런 신화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활을 든 라마가 이 돌로 변했던 이게 아할리아거든요. 이 인도의 함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조각인데 라마가 이제 수학여행을 스승하고 가다가 웬 돌멩이가 완전히 인간처럼 보이니까 스승님 저 돌은 왜 저렇게 완전히 사람처럼 생겼나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그 아할리아를 해주게 돼요. 네가 좀 축원을 해줄래? 그러니까 이제 라마가 가서 그 돌에다가 축원을 해주니까 이제 아할리아가 인간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웅전에 들어가면 굉장히 무섭대요. 신중탱화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진진하거든요. 어쨌든 인드라는 그런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색을 그렇게 밝혔던 신이와 동시에 어떤 신이냐면 이 신은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신의 잔치에 가면 혼자 다 술을 퍼먹고 술 취해가지고 깽판 치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아까 인드라가 들고 있었던 그 몽둥 바지라뿐만 아니라 이게 뭔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인드라 저기 시리아 근처에 있었던 이 인도 유러피언들이 천천히 인도 쪽으로 걸어옵니다. 천천히 이동해와요. 그래서 어디쯤 많이 정착을 했을까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넓은 의미의 간다라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 북동쪽. 거기를 카피르스탄이라고 그래요. 카피르스탄. 카피르스탄에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카피르스탄에 가시면 여긴데요. 이쪽이에요. 카피르스탄 혹은 누리스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리그베다, 초기 힌두교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이전 혹은 그 무렵에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어디냐면 여기 아프가니스탄 동북부하고 파키스탄이 좀 걸치는 완전히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 되게 깊은 산악지역인데 외부인들이 이렇게 잘 접근하기 힘든, 요즘에도 칼라시라고 하는 막 완전히 그 산 깊은 계곡이 있는 그런 곳인데 이미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대략 기원전 한 2000년에서 1500년에 그 깊은 산골에 들어와서 힌두쿠시 산맥 그 깊은 곳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만의 문화를 간직하면서 외부인들을 거의, 지금도 외부인들이 거의 자주 잘 안 들어갑니다. 요즘은 뭐 약간 관광이 활성화돼 가지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주로 파키스탄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관광을 하려고 그러는데 불과 몇 년,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외부에게 거의 안 알려졌어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이 누리스탄의 사람들이 카피리스탄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이게 어디 사람 같으세요? 약간 뭐 그리스나 스페인 뭐 이쪽의 마스크 같죠. 그렇죠? 완전히 서양, 눈도 파랗고 피부가 하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사람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피부가 정말 하얗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문화를 간직하고 거의 3,000년 동안, 4,000년 동안 그 힌두쿠시 산맥 깊은 산 속에서 사는데 극소수의 이 사람들을 이 카피리스탄 사람들의 문화나 언어를 연구하는 극소수의 학자들이 연구한 단편적인 연구들이 조금만 있을 뿐인데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어휘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하는 신들의 이름이 다 초기 힌두교의 그 뭐 베다의 신들이, 그리고 베다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매우 독특한 술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독특한 술을 담궈가지고 주민들끼리 다 술을 담궈서 취하도록 며칠 동안 마시고 같이 춤추고 흥청망청하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오지라 그러는데 그 집단 성행위를 하고 있는 뭐 그런 관습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먹는 약간 디오니소스제 같은 그런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 축제를 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축제의 주신이에요. 근데 여기 가보시면 여기 이제 이 치트라 빠꼴이라고 이렇게 독특한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산악 지역에 쓰는 이 치트라 빠꼴을 쓰고 있는 이 아저씨가 큰 바위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 지역에서 나는 그 야생 포도 있잖아요. 야생 포도를 다 따가지고 다 꽉 채운 다음에 저 아저씨가 하는 것처럼 큰 바위 웅덩이, 깎아놓은 웅덩이에 들어가서 발로 밟아가지고 진 이기면 여기 구멍이 보이죠? 이 구멍에서 그 이겨진 포도즙이 쭉 흘러나와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고이게 되거든요. 그거를 천으로 걸러요. 천이나 그 동물의 털로 짠 그물, 채로 곱게 짠 채에 걸러가지고 이거는 이제 불교 조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다라 조각을 가만히 잘 보시면 포도줄기나 포도잎, 포도 문양이 많이 등장해요. 간다란 그 불교 미술 속에는 인도 북서부에서 등장하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작대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여기 거름망을 이렇게 걸고 거기 이렇게 짜놓은 이렇게 발로 밟아서 이렇게 짠 포도주를 천에 걸러서 포도주를 담가서 스님들이 옛날에는 이 지역, 인도 북서부,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다라 지역의 스님들은 포도주를 담가서 드셨어요.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이긴 한데 스님들끼리 포도주를 담그는 데 필요한 그 도구들이 이쪽 지역의 사원에서 발견됩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포도주를 담그는 그 도구들도 사찰끼리 교환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도 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쪽 지역에서 발전한 이 술문화의 축제를 인드라라고 보는 걸로 봐도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는 인드라라고 하는 신과 관련된 그 음주 문화 또는 음주 축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신입니다. 저기 그림에 보시면 이게 머리 투구에 이렇게 깃털이 달려 있잖아요. 조이관이라 그러는데 깃털 달린 투구를 쓰고 있는 가운정, 모든 신중태화의 가장 중앙에 그려지지 않아요. 저 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저 신은 저렇게 무장을 하고 창이나 검을 들고 가장 화면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신이고, 불법을 호위하는, 불교를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신입니다. 왜?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불교의 신이지만 불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신이었냐면요, 힌두교 최고의 전투의 신이었어요. 싸움을 가장 잘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아니, 여기 신중탱화인데 위태천이라고 하는 신이 가장 싸움도 잘하고 무시무시하고 그러는데 왜 이 위태천 위쪽에 인드라가 그려져 있죠? 제석천이? 제석천은 신들의 왕이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인드라, 제석천은 신들의 왕이고, 제석천은 신들의 장군, 사령관이니까 당연히 왕이 더 높고, 그렇죠? 사령관은 가운데 있는 거지, 그 밑에 있는 거지. 그래서 왕이 여기 위에 있고 아래 위태천이 그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이 둘이서 맞짱을 한번 떴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왕이 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이야기가, 두 신이 싸운 이야기가 인도 신화에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왜 그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 새로운 어떤 뜻밖의 새로운 신이 아무 데서 없었던 새로운 신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면 얘는 뭐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도 신이나 불교 신화 속에서는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경을 보실 때 새로운 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불교가 이렇게 딱 있어요. 불교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제일 높으신 분이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보살님이죠. 그 다음에 스님들, 그죠? 그 다음에 대중들. 그러면 신은 어디 있어요? 이 신들은 그 하이어라키, 위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보살 아래. 또는 스님들의 위에 있을 수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경전을 가만히 보시면 어떨 때는 인드라가 막 어떤 스님을 막 가르쳐요. 훈계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그쵸? 어떨 때는 어떤 스님한테 막 혼나. 그쵸? 위태천이. 그게 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위계를 정하는 과정이에요, 위계를. 힌두 문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새로운 신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는 이거 위계를 정해줘야 돼요. 근데 이 위태천이라고 하는 신은 원래 처음부터 베다 신이 아니었어요. 초기에 힌두교 속에 없던 신이에요.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계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요 신이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그려주는 신화가 있고, 이 신이 어떻게 전투의 신이 되었는가를 얘기해주는 신화가 있는데, 그걸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걸 이해하시면, 왜 위태천이 제석천 아래에 있지? 이제 그런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신중탱화를 보실 때도 보시면 이렇게 항상 화면의 중간에 있어요. 이게 대장이라고 하는 뜻이야. 근데 이 신은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다 불법을 호위하는, 이건 이제 대웅전 앞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보통 있는 중국의 위태천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부분 저렇게 탱화의 가장 중심 화면에 신중 탱화의 중심을 자리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렇게 모습은 보통 이렇게 무장한 모습, 장군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근데 원래 이 신은 왜 등장했느냐 하면 대바들이 악마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싸우다가 대바들이 악마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악마들을 때려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신탁을 받게 돼요. 브라마 신한테. 그래서 브라마 신이, 야, 그거는 슈바 신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악마를 죽일 수 있어,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바의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 태어나는 과정이 약간 독특한데, 기구한 운명에 의해서 있지 않던 여러 사연에 의해서 이 슈바가 억지로 신들의 등에 떠밀려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파르바티라고 하는 유명한 신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신이 결혼을 했는데 빨리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그니라고 하는 불의 신이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불의 신이 슈바 신의 신혼방을 이렇게 탁 앵무새로 변해가지고 탁 날아갔는데, 신혼방 창문을 이렇게 탁 하고 바라보게 돼요. 슈바 신하고 파르바티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파르바티 여신이 창문에서 누가 자꾸 지켜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그 슈바가 막 그 클라이막스에 올라가지고, 파르바티가 그 여신이 몸을 슈바에서 빼게 되자 이 슈바의 정액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슈바가 막 격앙을 하면서 극 분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그니 신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액이 여기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대지가 지금 다 불타 올라가지고 지금 불의 신인데도 불구하고 삼켰는데 이게 너무 뜨거운 거야. 이게 뱉을 수도 없어. 너무 뜨거워. 뜨거워. 불의 신이 할 수 없이 막 날아가지고 겐지스가 해야 되고, 겐지스가 나중에 뜨거워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겐지스강 여신한테, 겐지스강 알죠? 여러분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이 흐르잖아요. 겐지스강아, 내가 너한테 좀 뱉을게. 그래서 머물고 있었는데 슈바의 정액을 거의 토해버려요. 그런데 하필 강물에 떨어진 건 좋았는데, 그때 누가 목욕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북두 칠성의 7 부인들. 근데 한 명은 아룬다띠라고 하는 한 명은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그날 목욕하러 안 갔어. 그래서 6명만 갔어. 북두 칠성의 부인 중에 6명. 그래서 6명이 가서 목욕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저쪽 갈대에서 황금빛을 띠면서 애가 갑자기 그게 어린애로 등장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들이 너무 이쁜, 목욕을 하고 있다가 너무 이쁜 아이들이 등장하니까, 야, 저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 내가 젖을 먹여야지. 아니야, 얘 내가 젖을 먹일 거야. 저기들끼리 막 싸워요, 또. 그러니까 거기 있던 아이가, 부인들 싸우지 마시오. 내가 머리를 6개로 만들어 드리겠어. 머리를 6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의 꾸마라 신으로서의 스칸다. 꾸마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어린이 신이 등장해요. 그게 이제 스칸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리가 뒤쪽에 3개, 아래쪽에 3개 있고, 공작새를 늘 타고 다니는 그런 슈바 신의 아들이 등장해요. 어쨌든 그렇게 탄생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대바들이 얘가 어디서 탄생했는지 대바들은 몰라요. 애가 어디 탄생했다는 건 아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들이 흩어져가지고 얘를 찾아야지
얘로 하여금 악마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다시 이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도 찾을 수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들의 왕인 여기 제석천 몸소 나오셔가지고 내가 찾으러 가마. 그래서 이 아이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웬 어린애가 좁은 길에서 길을 막고 안 비켜주는 거야. 그래서 인드라가 막, 야 임마 난 신의 왕인데 너 안 비켜? 그러니까 거기서 붙었어요. 이 얘기가 마하바라타에 나와요. 한치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나와요. 제가 뭐 여러분 듣기 좋으시라고 제가 뭐 과장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라마얀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기 탱화 안에 있는 저 인드라하고 제석천하고 위태천, 이 스칸다가 신나게 막 싸워요. 불꽃을 튀기면서. 기존의 짱이 인드라였잖아요. 아직 여지없이 격파를 당하고 얘가 내가 찾는 혹시 그 아이인가?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우리가 지금 악마한테 조금 이렇게 당하고 있어가지고 싸움 잘하는 애를 찾고 있었는데 네가 그 아이인가 보다. 너 그러지 말고 내가 데바남 라자인데 데바들의 왕인데 네가 왕해서 우리를 이끌고 악마를 무찔러다오. 스칸다한테 막 이제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냥 바지왕하고 내가 실질적인 넘버 2 할게. 내가 실질적인 넘버 1.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넘버 2 할게. 됐어? 거기서 협정을 맺어요. 저 인드라하고 스칸다가. 그래서 이 위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신화가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푸라나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여러 문헌에 흩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 위에 있고 실질적인 넘버원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사연을 아시고 이제 신중탱화를 딱 보시면 정말 재밌다 두 사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인드라의 아들 스칸다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머리가 6개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1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주로 이렇게 공작새를 타고 다녀요. 공작새라고 하는 동물이 워낙 아주 성질이 그렇게 좋은 새가 아니에요. 뱀 이런 거 잘 해충, 뱀 잘 잡아먹고 아주 표독스러운 승질 더러운 그런 새예요. 그래서 그런 새를 타고 다니는 스칸다, 전투의 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신은 이런 북두칠성, 칠성현의 부인들을 끄리띠까라 그러는데 그 끄리띠까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까르띠케야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불화 속의 위계는 이러한.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다른 탱화 보시면 이렇게 제석천, 여기 제석천, 범천 이 위쪽에 이렇게 있고 그 아래쪽에 위태천이 스칸다가 슈바의 아들인 스칸다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재미있게 뭔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교 속에는 어떤 또 신이 들어와 있나 뭐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사천왕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절에는 많이 가시니까 일주문 거치면 사천왕문 있고 사천왕문을 딱 지나가시면 이렇게 사천왕 그 문곽을 이제 지나가면 오른쪽 2구, 왼쪽 2구로 이렇게 해서 있는데 보통 이제 사천 동서남북의 사방을 지키는 신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런 중에 이 신 중에 가장 이 사천왕 중에 널리 알려진 신은 북방천왕입니다. 북방천왕. 그래서 가장 일찍 등장하는 천신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사천왕상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탑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비사문천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죠? 왜 비사문천이나 바이슈라바나, 원래 인도 명칭은 바이슈라바나요. 바이슈라바나를 바이슈아, 문천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비슈바 하면 이게 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넓다는 건 사방 이런 뜻이고, 수방은 이게 듣는다는 뜻이니까 많이, 사방에서 많이 듣는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신이에요. 이 신이 불교에 들어와 있는데, 이 신이 원래부터 불교의 신이 아니고, 물론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 비루박샤라고 하는 뭐 그런 다른 증강천왕 뭐 이런 신들로 봐도, 비루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제대로 된 모양이 아닌 좀 특이한 악시아 눈, 이 특이한 눈을 가진, 이 사실 여기 제3의 눈을 갖고 있는 이게 쉬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 북방천왕도 원래 우리는 이런 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북방천왕을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제일 흔하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탑을 들고 있어요. 여기 보탑을 들고 있는데, 가문사지 그 사리하는데요. 보탑을 들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이런 게 아니고 동북아시아 다 마찬가지고, 동북아시아 들어오기 전에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이 탑을 들고 있는 존재로, 여기 보시면 탑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 다문천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비사문천왕. 이 신이 이제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이 사천왕상이 애초부터 이렇게 뭐 무장을 하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 신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도 부처님 당시 이전에 초기에 이 미술 작품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제 부처님한테 바루를 공양하는 4개의 바루를 공양하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 보면 이제 무장한 장수의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귀족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통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이 그림들도, 이 조각들도 원래 이 사천왕은 인도의 신이 아니고 인도에서 등장한 재물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 그걸 보통 꾸베라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배가 불룩한 재물의 신인데, 그때부터 이 꾸베라가 불교에 들어와서 이제 바이슈라바나로 보통 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꾸베라의 모습을 보면, 꾸베라 모습을 잘 보세요. 이게 배만 물뚝한 게 아니고요. 원래 어떤 모습도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꾸베라, 인도 불교상이 아니고요. 힌두교 꾸베라 재물의 신이에요. 꾸베라 상인데, 잘 보시면 손에 뭘 들고 있나요? 바로 같은 걸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손에 뭘 들고 있나요? 쥐도 아니고 뱀도 아닌 이 몽구스입니다. 몽구스. 인도에서 몽구스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의 뭐하고 같은 존재일까요? 인도에서는 지금은 조금 덜한데, 집 주변에서 자주 인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실제로 옛날에는 이 몽구스를 키웠어요. 몽구스를 개처럼 키웠습니다. 개는 약간 불결하고 더러운 이미지를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몽구스는 이 해충이나 쥐, 뱀 이런 거를 잘 잡고 쫓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그런 몽구스에 관한 민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몽구스인데요. 그런데 인도의 꾸베라가, 그런데 이 꾸베라에서 다문천왕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문천왕은 모든 다문천왕, 사천왕 중에 북방천왕, 다문천왕이 모든 다문천왕이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여기 손에 들고 있는 이거 보이세요? 이건 티벳의 다문천왕인데요. 다람쥐같이 생기기도 하고 몽구스입니다. 몽구스. 보석을 토해내는 몽구스. 그런데 왜 보석을 토해내는 몽구스로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몽구스를 산스크리트어로 나꿀라라 그래요. 나꿀라.
나꿀라, 인도 신화의 주인공들 중에 나꿀라, 사하데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나꿀라가 몽구스를 뜻하는데,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몽구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머니. 옛날에는 얘를, 가죽을 벗겨가지고, 돈주머니, 가죽주머니를 만들었던 거예요. 돈주머니. 뜻이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물의 신이기 때문에 돈주머니를 들고 있어요. 꾸베라는. 근데 가끔 가다 돈주머니 대신 몽구스를 들고 몽구스가 보석을 토해낸,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북방천왕을 보시면 자주, 주로 이게 북방계통, 티베트, 몽고, 네팔, 이쪽에 조각들이 있죠. 이때 조각이나 회화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다문천왕인데 여기 보시면, 네, 몽구스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팔 같은 데 가보셔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뱀도 잘 잡아먹고.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응? 근데 주머니를 뜻한다. 그래서 제가 그 19세기 때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인도 사람들의 그 풍습을 적어 놓은 기록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몽구스 가죽을 벗겨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어 이렇게 다니더래요. 이렇게. 근데 그게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물을 토해내는 그런 몽구스를 그대로 조각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북방천왕의 약간 독특한, 물론 이것도 불교의 원래 신이 아니고 힌두교에서 들어온 신이었고 멀리서 온 신이고요. 그 다음에 팔부중에 나와 있는, 팔부중 하면 여러분들이 주로 석탑 같은 데서 많이 팔부중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데바, 아수라, 간다르바, 간다르바, 가루다, 야차, 나아가, 아수라, 긴나라, 마오라가 이렇게 여러 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수라하고 긴나라를 잠깐 말씀드릴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아수라하고 긴나라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수라는 왜 해와다를 들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팔부중이 가장 많이 조각이 되고 전파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팔부중이 우리나라만큼 잘 정형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수라는 매우 독특해요.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어요. 딱. 그런데 이게 여러 석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팔이 여러 개 있지만 이렇게 이상하게 해와다를 들고 있는 모습. 위에 두 팔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그렇죠? 해와다를 들고 있잖아요. 왜 해와다를 들고 있을까요? 물론 이 아수라라고 하는 존재들은 한 명의 귀신이 아니에요. 한 명의 신이 아닙니다. 집단 명사예요. 집단 명사. 집단을 가리키는 명사예요. 그 아수라 중에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아수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아마도 이 해와다를 들고 있는 신은, 이 아수라는 라후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라후. 우리나라에 있는 신입니다. 라후가. 라후가 뭐냐면요. 이게 왜 해와다를 들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자면 아브리타 만타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데바하고 아수라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좀 건설적인 좀 일을 해보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죽지 않는 불사의 감로수를 만들어내자. 그러자. 그 불사의 감로수가 아무르따거든요. 아무르따. 아무르따. 불사. 근데 이것도 역시 이게 인도 유러피언 공통의 그 소산이에요. 아무르따. 암브로시아. 암바사, 엠브로시아. 이 같은 어원이거든요. 이렇게 불사의 감로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인도 유럽연의 공동유산인데요. 아무르다 만타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휘젓는다, 만타나는 휘젓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바다를 휘저어가지고 불사의 감로수를 만들어내죠. 근데 그래서 서로 마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감로수가 이제 딱 등장하니까 어떤 여신이 단원딸이라고 하는 그 의학의 신이 딱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모으려고 아수라들이 막 그 단원딸이를 향해서 불사의 감로수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슈누 신이 바다에서 최고의 신이었는데 바다의 신 아름다운 여인을 모힌이라고 하는 그 여신을 탄생시키고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아수라들이 막 그 불사의 감로수를 먹으러 뛰어가다가 얼이 빠져요. 보고 너무 이뻐서. 이 모힌이라고 하는 게 모하에서 왔거든요. 이 정신이 빠진다는 뜻이에요. 구별이 안 되는 의식의 상태를 모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수라들이 이 정신이 빠져버려요. 넋을 잃어버려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모힌이를 보고. 그때 이 대바들이 줄을 쫙 서서 마시기 시작하죠. 그랬는데, 정신이 나갔다가 한 아수라가, 야, 불사의 감로수 마시러 빨리 가야지. 근데 애들이 벌써 줄을 딱 서니까, 안 되겠다. 새치기 하자. 그래서 대바들이 줄을 쭉 섰는데 새치기를 싹 해요. 그런데 그걸 또 딱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해하고 달이 비슈누님 쟤네들 새치기 한대요. 아니 이 자식들이 그래서 비슈누신이 이게 무기를 날려서 그 아수라의 목을 댕강 자르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막 그 불사의 감로수를 삼키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여기 목을 자르는데 아직 감로수가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목을 잘랐기 때문에 머리만 영원히 살게 됐어요. 머리만. 그래서 얘가 머리만 살아남아가지고 맨날 자기를 일러 바친 해와 달을 향해서 저 자식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가끔씩 해와 달을 삼킨대요. 그게 일식과 월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라후라고 하는 아수라는 일식과 월식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해와 달을 삼킨다 그래서 라후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월화수목 금토일하고 라후 깨뚜에서 9개의 별을 숭배해요. 9개의 별을 고대 인도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그것을 나바그라하라 그러죠. 나바그라하라고 하는 9개의 별을 숭배해 왔는데, 그래서 인도의 사원에 가시면 이렇게 위쪽에 문인방 쪽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신을 보시는데 맨 끝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머리 큰 애 있죠. 머리 큰 애.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머리 하만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게 구요, 9구자에 별 요자 써서 9개의 별, 나바그라하라 그러는데, 이게 불교를 타고 이게 우리나라까지 다 들어와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도 왕실에서 구여전을 짓고, 거기다가 기우제도 지내고, 병이 돌거나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왕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랬었어요. 구요전, 9개의 별을 모신 그 전을 모시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도의 전통에서 우리나라의 구요전, 그 다음에 아수라, 해와 달을 달고 있는 여기 보세요. 여기 라후, 일식과 월식의 신인 이 라후도 여기 머리만 이렇게 크게 있고 해와 달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러한 인도의 조각이 타고 우리나라의 팔부증상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됐습니다만
팔부중 중에 긴나라라고 있어요. 긴나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낌나라 사람이냐? 사람일까? 뭐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낄나라 이게 현악기를 뜻해요. 현악기. 이게 모든 신들의 이름이 산스크리트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고 산스크리트에서도 다른 인종의 또는 다른 언어도 이렇게 빌려가지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낄나라 그 드라비다 타밀어에 가까운 남인도 언어 낄나라를 이게 산스크리트로 바꿔가지고 낀나라 또는 낀푸르샤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문으로 긴나라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팔부중에 들어와 있는 이 긴나라의 얼굴을 보시면 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 여기 말처럼 보이신가요? 얼굴이 있으면 이 양쪽 옆으로 동물의 얼굴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말 얼굴이 붙어 있고 이것은 불경이나 여러 불경에 이렇게 긴나라가 얼굴이 말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전에 인도 유러피언의 문화, 즉 악사들을 주로 전쟁에 데리고 다니기도 했고 말로 표현했는데 악사들을 이렇게 보통 땅에 묻어서 희생제의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직접 사람을 땅에 묻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 대체 희생물로 사람에 딱 정확하게 대응하는 대체물로 뭘 선택했냐 하면 말을 선택해요. 말의 머리. 그래서 이 현악기를 다루고 있는 이 악사들을 보통 간다라 지역 일대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1500년 전에 인드라가 그때 들어왔었던 인도 아리아인들이 들어왔을 때 초기에 그 간다라 지역의 무덤을 발굴해 보면 말의 머리를 인간 대신 묻거나 그런 인도 아리아인들의 그 종교적인 전통이 이게 우리나라에까지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악사의 머리를 이 긴나라라고 하는 악사는 이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는 말의 머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당연히 통용이 되는데 그러한 전통이 우리나라에까지도 들어와서 이 긴나라 그러니까 그냥 신이 아니라 이게 주악의 신이에요. 주악의 신을 이렇게 말의 머리로 대체하는 전통은 초기 인도 아리아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저렇게 표현되는 거고 이러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각도 있고 그렇지만 긴나라가 말의 머리로 표현되는 것은 그렇게 중국이나 일본에서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훨씬 분명하게 더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런 팔부중의 전통도 아주 오랜 그런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문화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있으면 그 천룡팔부나 신중탱화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 족보를 한번 쭉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신중탱화가 전 세계의 신들을 전부 전 세계 신화사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신들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